모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새하늘교회 성도님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새하늘교회가 창립된 지 33년이 되었습니다. 변함없이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난 33년 동안 지켜주시고 홀로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우리 새하늘교회 성도님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세상이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악합니다. 성도님들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 양심을 지키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벅찹니다.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 아니하시면은 1분 1초로 살아갈 수도 없고 한 발짝도 앞으로 내릴 수 없는 험악한 세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새하늘교회 성도님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사 어느 곳에 가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죄악이 너무나도 관영합니다. 거짓이 진실이 되고 진실이 거짓으로 바뀌어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치의 지정과 기근과 또 아버지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아버지 대적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기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주님 저희들은 성경 말씀에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 전쟁이 하나님 아버지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아버지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성경 말씀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깨닫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깨닫고 영을 분별하여 철저하게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서 38장 마곡 땅에서 고기 아버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모든 진영들이 이번 지난 3년 동안의 전쟁을 통해서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근신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분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라고 그리고 열매를 맺으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의 계명을 잘 지키며 성령께서 인도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 않는 우리 성도님 되어서 성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에 좋은 열매 맺어서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주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세계 머리를 숙여 예배된 우리 모든 신령들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 입술에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사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병든 자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우리 새하늘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도 축복하시고 부르는 분들에게는 축복이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믿음을 드리는 찬양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귀하고 복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요. 구약성경 899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사격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옆사람을 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연휴 잘 쉬셨습니까? 저도 잘 쉬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성경 어디를 좀 읽어보라고 했죠? 네? 혹시 읽어보신 사람 마음으로 손 드십시오. 네. 분주하시고 바쁘셔서 못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전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전도서 기자 그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궁극적으로 인생의 마지막 항문에 깨달았던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헛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변화되고 그 환경에 따라서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참된 믿음의 삶의 부분이 환경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환경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상황에 의하여서 내가 다스려지고 지배를 받는 것이 얼마나 헛된가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전도서 기자가 그 헛된 것을 깨닫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닫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 그가 잠언서를 통하여서 고백하는 것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호와를 뭐하는 것? 경외하는 것.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잠언서 1장 7절 말씀이죠. 여호와를 뭐예요?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뭐예요?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헛됨을 깨달으니까 그가 그런 그 헛된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삶의 부분이 복된 삶의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그가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고백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이 시편 128편의 이 말씀은 다윗을 통하여서 그가 고백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또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의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하여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우리 안에 던져졌을 때 그 경외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참된 축복의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참된 축복의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으로 잠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1절에서 먼저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뭐예요? 걷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시편이 아니라 신명기 10장의 말씀, 10장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부분이 무엇이냐? 그걸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째, 그분의 도의 길을 걷는 것이요, 두 번째,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라고 이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두 가지의 사실이 뭐냐면은 그분의 길, 그분의 도를 걷는 길이고 바로 그분을 온직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것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하는가?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오늘 1절에 걷는 자마다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2절의 말씀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뭐예요? 형통하리로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첫 번째 복을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장 큰 축복은 그 사람의 수고와 성실한 땀 흘림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하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성실한 땀 흘림과 최선을 다하는 삶의 부분이 온전히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경외하는 자의 복의 첫 번째가 네가 땀 흘리고 네가 수고하고 네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열매를 내가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두 번째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분명히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요. 그것을 오늘 은유적으로 풀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은 결실한 포도나무, 그 다음에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나 핵심의 부분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에는 뭐가 열리죠? 포도송이가 열립니다. 감람나무를 통하여서는 무엇을 얻죠?
기름을 얻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하여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부분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가 어떤 외적인, 내적인 바로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외적인 상황에 대한 축복과 영적인 축복의 부분을 함께 담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풍성함과 감람나무의 열매를 통하여서 기름을 취하게 하시고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다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모함으로 경외함으로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 여기서 지금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그 앞에 4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앞에서 바로 수고한 대로 얻을 것이요 그 가정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너희들의 가정 가운데 네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시온에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번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자식에 의하여서 이어지는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지금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여기에서 핵심의 부분이 무엇이냐? 자식을 통하여서 이어져 나가는 믿음의 유산. 그것은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시온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시온과 예루살렘을 말씀하신 이 말씀의 부분은 무엇이냐? 바로 그 시온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가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핵심의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의 부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하나님의 아들과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5장의 핵심의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 고백도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 그 자체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다. 누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누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8장에서 전도서 기자가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힘든 현실의 부분을 먼저 고백을 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도 이 시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죠. 왜? 하나님 왜 이렇게 이 땅이 이 세상이 불합리합니까? 불공평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죠. 하박국 1장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가난한 자를 참으로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왜 못 들으십니까? 그들을 왜 이렇게 힘있는 자들이 왜 이렇게 짓누르고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답은 뭐였어요?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근데 이게 정말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도서 기자도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현실의 불공평함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현실에서 악을 행해도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의를 행하는데 고난을 받아요.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 기자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해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부분이 뭐였냐면 바로 그 부분이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선을 행하는데 왜 심판을 받고 악을 행하는데 심판을 받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데 더 뭐 하냐면 담대해요. 담대해요. 죄를 짓는 것에 담대하게 죄를 져요. 왜? 심판? 무슨 말씀이에요? 심판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심판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그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사실을 생각을 해요. 이거 솔직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삶의 부분이 어떻겠습니까? 함부로 살아가겠습니까? 솔직하게. 그럼 우리가 입에서 심판을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고 그것에 대한 삶의 부분이 없어요. 왜? 아무리 악을 행하여도 악한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길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든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땀 흘리고 최선 다하여 살아가는데 그 삶의 부분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환경에 엎친데 덮친데 넘어지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의 하나님이신가? 바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가?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아버님이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그 어머님조차 이제 그 두 아들을 키울 수 없다고 해서 도망을 가셨어요. 근데 나중에 그 어머니도 또 도망을 가셨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동생 하나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키우겠다 해서 학교도 안 가고 그냥 직장 생활로 뛰어들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동생을 키웠어요. 이 친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놓치지 않았던 것은 믿음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어요. 근데 보십시오.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이 손이, 이 팔이 프레스에 찍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절단돼 버린 거예요. 제가 다리를 다쳤을 때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때 제 옆 병동에 그때 제 또래였죠. 20대 초반에 또래였던 친구가 팔이 잘려갖고 병원에 입원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팔이 완전히 절단되어져 버리고 저는 다리가 붙어 있었고 근데 이 친구는 완전히 절단됐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 친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쫓아냈어요. 왜냐면 자꾸만 분량이 나오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친구를 누가 또 결혼을 또 장가를 시집을 오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여자가 또 살겠다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랑 또 감사하게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아들 하나를 낳는데, 이 아들 한자 열심히 이제 키우려고 하는데, 이제 장애가 있다 보니까 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직장에 부부도 열리지 않고. 그러니까 뭐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네, 생활의 오해, 물질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 도망갔어요. 자, 거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놓치지 않았다? 믿음을 놓치지 않았다. 믿음을 놓치지 않았는데 상황은, 환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비참했어요. 비참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이분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그나마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그 신앙은 닫지 아니하였어요. 근데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정말 어느 한 여인 한 분이 찾아왔어요. 근데 아는 사람을 소개로 찾아와서 이분이랑 다시 가정을 꾸리게 됐는데, 이분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결국 믿음을 놓치지 않는 사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함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책임지시고 축복해 나가신다. 힘들지만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어렵지만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오늘 새벽에 제가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 불합리한 삶 속에서.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시편 73편 7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성소로 들어가니, 즉 어디로 들어갔어요? 여호와의 성소,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섰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악을 행하는 자의 삶의 부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뭐하였다? 깨달았다.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비로소 세상에 불합리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삶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 앞이다? 하나님 앞이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때 우리는 비로소 왜 세상의 삶의 환경의 부분들에 대한 이 불합리함과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한 듯한 이런 상황과 이 환경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거기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지금 현실과 상황 속에 나에게 예비되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축복의 부분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현시의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뭐가? 영광과 뭐 할 수 없느니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의 상황에 대한 해석을 우리는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여러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이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바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결국 궁극적인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에 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해요. 전도서 8장 15절의 말씀에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온전히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삶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은 결국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혜라는 것은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심령인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것은 참 지혜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말씀은, 참된 지혜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뭐하는 데 있어요? 분별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을 통하여서 온전히 내가 마음에 들어서 내 만족이 있어서 감사하며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다른 것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에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축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성실한 수고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축복이 있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으며, 또 자손에게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깨달아졌을 때 비로소 깨달아지는 한 가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구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 없습니까? 나의 필요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자, 하나님과 내가, 그 말씀과 내가, 그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재하였을 때 내 안에 누가 함께하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걸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부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누구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 될까요? 그렇죠. 나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 왜?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네 안에 그분의 영이 계시며 네 안에 그분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분을 구하는 것이 너를 구하는 것이요, 그분을 구하는 것이 너의 삶을 구하는 것이요, 그분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너의 삶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형통한 자의 가장 큰 축복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있습니다. 바로 그 임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참된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환경에 의하여서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스림을 받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바로 시편 18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분이 나의 방패시고 나의 산동 되시며 나의 요새 되시며 나의 피할 그늘 되시는 그분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며 내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 나의 의를 구하는 것이요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위하여 구하는 삶의 기도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경외하는 자의 삶이 마지막에 끝까지 승리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최후의 승리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있습니다. 그 최후 승리를 온전히 이루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세상의 모순 속에서 불합리함 속에서 참으로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의 모순은 결코 세상의 것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순을 이기는 힘은 감사함 그리고 기쁨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축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결국 마지막의 승리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온전히 깨달으면서 우리에게 성실한 수고의 복을 주시고 회복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이어지는 믿음의 유산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소서.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이 세상의 삶을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전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이 시간에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합리한 세상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국 최후의 승리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승리는 세상의 힘도 아니요 세상의 물질도 아니요 세상의 능력과 권세도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경외함에 있음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현실과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끝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사 그 경외함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성실한 수고의 복을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된 가정의 축복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복을 누리며 신앙의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결국 최후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승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 안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통하여서 내 안에 거룩한 회복된 가정을 통하여서 내 삶의 성실한 수고가 헛되지 않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참된 능력과 우리의 참된 힘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오직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사오니 하나님, 상황에 의하여서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의하여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삶 가운데서 나가는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8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를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순전도 예수 구원하신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는 또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을 또 설을 또 연휴로 맞이하여서 또 일가 친척 또 부모를 만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가족에게 또 교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그럼에도 오늘 또 예배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또 이 시간에 따라 또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위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실한 수고를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실한 수고의 땀이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또 깨달아가면서 또 이 예물을 우리 성도들이 마련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살았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저들의 형편이 있고요. 저들의 환경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랜 기간 침상의 기간에 있는 우리 집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 기간 가운데 있는 어린 신령, 또 여러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생활을 모든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궁극적인 승리는 결코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궁극적인 힘은 세상에 있지 아니함을 온전히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 최후 승리의 본질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함께 하시는 것 같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형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많이 힘들고 또 물질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사람으로 인하여서 관계에 힘든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 모든 것을 인도해 나가시는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결코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형통함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삶 속에서 분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예배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12시 45분 당회장실에서 운영위원회 모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남선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 이제 시작되어졌는데 4월 4일까지 우리가 또 경건한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 1년에 한 번 신약 성경은 통독하는 우리 성도님 있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 한 번씩은 다 보시죠? 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우리 부활절 사순절 기간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한번 다 함께 읽고 나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또 변화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또 한 주간도 은혜를 승리하시고 우리가 어느 때보다 나라와 특별히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성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지혜를 받고 나가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이 한 시간 또 건강의 어려움으로 여러 형편과 상황으로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새하늘 또 믿음의 공동체의 모든 심령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